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을 통해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시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시교도 34번입니다. 34번 시편 8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줄거리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야곱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을 들으라. 내가 내게 질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나 내 백성이 내게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간구하다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다가 낮은 대로 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바치고 기도드립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민 가운데 팽배해 있는 이념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에서 벗어나 서로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정교회를 바치고 기도드립니다. 올해는 교회 창립을 허락하신 지 1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처럼 아름다운 궁정대단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모든 사람에게 천국에 이르는 영원한 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위해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효성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들과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훗날에 사랑과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육신의 질병으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깨어진 관계로, 그 밖에 여러 가지 힘든 삶의 무게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금의 날씨에 주의를 둘러보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빚진 자들임에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데 인색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뜻을 따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찬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원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한없으신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도 은혜가 넘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소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강효성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거룩한 삶의 결단과 위로와 용기를 얻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같은 마음사대로 예배를 위해 겸손히 섬기는 모든 지체와 거룩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전우자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참여하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층에 계신 분들도 주보를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림 제12주이며 1부, 2부 설교는 최진환 목사님, 다섯째 주는 우리 최진환 목사님 외부, 그리고 기도는 각 부서 또 여러 장로님들 이렇게 대변하는 시간으로 앉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제13주이고 교육자 복음주일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관리 주간 예배를 드리며 설교는 우리 권민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 설교를 드리는데요. 12시 40분부터 1시 15분까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강북적 주간으로 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강남적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중부지방 교회학교 주간 찬양제가 오늘 오후 4시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중부등록교회에 참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음의 새벽 기도회가 9월 6일 오전 6시 30분 궁정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9월달부터는 교회적으로 115주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9월 6일 오전 6시 30분 궁정예배당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개를 마치고 속죄를 계약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계약을 잘 준비해 주시고 속죄가 더욱더 상반기보다 도움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AN의 여성합창단 음악회가 9월 4일날 목요일 저녁 8시 궁정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2학기 궁정교회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주보 화면을 보시고 제출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즐거운 인생학교 2025년 2학기 궁정인생학교가 다음과 같은 일정을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기간은 9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격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까지입니다. 장소는 궁정교회 예배당 2층에서 하고 참가비는 한 학기당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참가 신청은 9월 14일까지 우리 명진숙 과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가 너무 좋아서 공부가 잘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 주셔도 되고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 9월 예배 및 봉사연 안내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기획위원회 다음 주일 12시 50분 모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29일과 30일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 디모데르디아 첫 슬프고 수련회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고를 대신합니다.
우리 박수를 하면 그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8가정 26명의 가족들이 있고 4명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돌봐서 정말 1박 2일 어느 한 사람도 불평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갖고 휴가를 이 시간으로 대신해서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모든 진행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시편 34편부터 34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5면을 참조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825면에 있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네. 내 아름다우시고 내 영혼을 여호와께서 나를 섬기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방치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 기뻐하는 자가 부르시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나라에서 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Oh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지난 여름이 시작될 무렵 가족들과 여름 휴가로 나트랑에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베트남 처음 가는 것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참 신기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가였습니다. 네 식구가 같이 나가서 밥을 먹는데 한 끼 식사를 하고 한 12,000원, 15,000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식사를 하면 해장국 한 그릇 가격인데 네 식구가 다 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와, 이래서 동남아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래도 한 끼는 좀 고급진 외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숙소 근처에 해삼을 파는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랍스터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 익힌 랍스터에 이 소스를 이렇게 뿌린 이 요리를 주문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랍스터가 무려 3만원. 맨날 12,000원, 15,000원짜리 먹다가 3만원짜리를 시키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뉴가 나오기 전까지 아이들에게 계속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비싼 거야. 서울에서는 이렇게 못 먹는다. 잘 먹어야 돼. 마침내 이제 맛있는 랍스터 구이가 나왔습니다. 이 랍스터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거였지? 생각이 잘 안 나서 사진을 다시 찾아서 이렇게 보는데 그 맛과 향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트랑 가는 비행기를 예매할 뻔했다는 아주 맛있게 잘 먹었던 이 랍스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랍스터를 이제 아이들에게 가득 떠주고 저와 아내도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실컷 보니까 아이들도 잘 먹더라고요. 특별히 입이 짧은 이 막내가 랍스터를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그걸 보면서 보람되다, 잘 시켰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아이가 접시에 얼굴을 쳐다보고 먹는데 살이 안 줄어드는 겁니다. 아니 저 정도 열심으로 먹으면은 쭉쭉 없어져야 되는데 왜 살이 그대로 있지? 하고 유심히 이렇게 살펴봤다가 이마를 탁 쳤습니다. 얘가 랍스터 살은 안 먹고요. 그 위에 뿌려진 달콤한 소스만 내가 이것만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유라, 야, 이 랍스터 이렇게 맛있는데 소스만 먹고 있니? 자,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막 권유를 하는데 이미 소스에 이 미각을 다 뺏겨버린 이 아이는 살은 거들떠지가 않고 소스만 먹는 거죠. 심지어 나중에는 이 접시에 묻어있는 소스를 혀로 이렇게 핥아서 굉장히 복잡 미묘하더라고요. 랍스터를 사준 것이 옳은 건가? 그냥 나가서 삼각김밥도 저 정도로 먹지 않나? 그 고민을 하면서 어쨌든 그날의 식사를 마쳤는데 참 마음 아팠던 것이 여행 말미에 뭐가 제일 맛있었냐 물어봤더니 랍스터 소스가 제일 맛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복잡한 미묘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도 랍스터를 보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당분간 못 먹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운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랍스터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 하실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은혜와 사랑, 평안, 감사 이제 이런 것들로 인연하여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 인물들 가운데는 이 행복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시할 그 미지의 땅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하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 앞에서 옷이 흘러내리도록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만 그런 인물이 있었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은 300년에 걸친 그 국가적인 박해 앞에서도 그들은 모이기에 힘쓰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국가적인 박해가 다 끝나고 나자 이제는 피 흘리는 붉은 순교를 할 수 없으니 나는 삶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소위 하얀 순교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결심하고 사막으로 혹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막으로 간 그 어떤 교부는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여서 그 사모하는 가운데 아예 불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요. 또 어떤 프랑스의 수사는 이 집안일을 하는 가운데, 빨래하고 설거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하려면 아마 오늘 이 예배 시간은 부족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인물이든 혹은 후대의 인물들이든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사실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라는 것, 즉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이들이 인정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신앙 혹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아예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행복한 일이고 너희의 힘이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이런 행복과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할 때는 물음표가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같은 성경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성경 속 인물들 혹은 그 후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누렸던 행복과 기쁨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바로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그 본질은 놓쳐버리고 사실 그 본질로 인연해서 얻게 되는 부차적인 것을 우리가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이것을 본질로 여기는 가치 혼동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행복과 기쁨이 마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서두에 이야기한 랍스터 살을 내버려두고 그 소스만 먹으면서 맛있다 했던 그 어린 딸과 같이 우리가 이런 부차적인 것에만 매여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것이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어린 딸에게는 랍스터 살보다 소스가 훨씬 더 맛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도 먹어보았는데 맛있더라고요. 비법 소스가 있는 것인지 아주 달콤했는데, 근데 만약 여러분 그 소스와 랍스터 살을 두고 무엇이 더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더 지금 맛이 있냐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제로의 여지 없이 이거는 당연히 랍스터 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내 혀에 달게 느껴지는 그 소스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처음 맛있고 두 번째 맛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세 번째, 네 번째 가서는 질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그 소스 맛이 이제는 싫어져서 아예 그 요리 자체를 맛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부차적인 것만 조금 쫓다가 결국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를 향하여서 재미없어, 아무런 의미 없어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소스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이 소스는 아마 사람들과의 관계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관계,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교회의 진정한 표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또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만 쫓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살을 내버리고 소스만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빵도 있는 공동체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빵만 있는 공동체는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빵 때문에 문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소스 같은 것은 책임과 의무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책임과 의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책임과 의무, 이것을 귀히 여기고 이것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는 굳건하게 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만 앞세우게 된다면, 즉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의무와 당연만 남게 된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책임과 의무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큰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저녁마다 이 설거지를 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할 때 제가 매일 빠짐없이 저녁 설거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설거지를 하는 제 마음의 동기는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만약 제가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막내가 제가 설거지하겠습니다. 그럴 일 없으니까 아내가 할 때니까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거지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가정할 때요. 그렇다면 그 설거지를 할 때 제 마음 가운데는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또 설거지하는 저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도 감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사랑이 빠져버리고 책임과 의무만 남는다면 그 설거지는 어떻게 될까요? 설거지를 하는 내내 마음은 부글부글. 그래서 아니 한 번 설거지할 때 그냥 하면 되는데 왜 밥을 늦게 먹어가지고 두 번 설거지 하게 화가 나기도 하고, 혹은 나는 설거지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TV를 보고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막 서운한 마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그런 미움 혹은 분노만 남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 앞에 와서 불평하였던 마르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일 거고요. 그런 저를 향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요, 그 택해야 할 한 가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은요, 이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그 광야를 유리할 때, 특별히 그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중에 쓴 시편이 바로 이 시편 34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더 이상 광야 굶어서 뒤져가는 그 사울로부터 몸을 피할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잔빛이 어둡다라는 그 생각하에 아예 적국인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울도 못 쫓아올 테고 자신의 남루한 모습을 보고 자신이 그 다윗일 것이라고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다윗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곧 그 아비멜렉의 신하들에
되기를 모면하게 된 것이 오늘 이 시편 34편에 쓰이게 되기 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한 나라의 위대한 영웅이자 사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여겨졌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자기 목숨을 구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날 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편했을까요? 내 생명을 구했으니까? 다윗은 아마 그날 밤 천번만 번 그 마음을 무너지고 그 상황을 곱씹으면서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은 신앙생활의 참맛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지요. 그는 모두가 잠든 그 밤에 혼자 일어나서 광야의 한 불, 아무도 없는 큰 불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차마 사람들 앞에서 내어놓지 못하였던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제 신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때는 나라의 영웅으로 소속했는데 이제는 미친 채 하며 목숨을 구걸해야 하니 제 삶은 참 가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토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상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또한 그 어릴 때 고음 앞에 섰던, 혹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가 오늘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냈구나. 그런데 너 알지? 나는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는 것처럼 너의 모든 위기 상황에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곧 평안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기 시작하였으며 이제 곧 그는 행복감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행복감 가운데 그 좌절하고 낙심하였던 다윗이 이제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4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환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행복으로 가득 찬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번 청년 수련을 진행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모든 시간은 은혜였고 감사했는데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저녁 찍는 시간에 제 옆에 앉은 한 전도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집회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참 모두 신기하게 본 이유가 굉장히 즐겁고 신나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우리 아까 디모데 루디아 영상 같이 보면서 나왔던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 굉장히 경쾌하고 즐거운 찬양인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찬양이 다윗이 지은 시편을 모티브로 해서 지은 찬양인데 그 말씀이 어디냐? 시편 70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70편 4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찬양 가사를 생각했을 때 눈물이 날 찬양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수련회가 다 끝난 다음에 청년들과 이제 후기 피드백 모임을 하는 자리에서 한 차장이 이제 물어보면, 전사님 그때 왜 눈물이 났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리고 다른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항상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고요. 거기 있던 청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오전 가장 평온한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십니까? 네, 기쁨이 만약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행복과 기쁨이 있고 그 행복과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면,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의 이유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저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의 이름을 함께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 그 행복과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또한 다윗의 시와 같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과 기쁨 가운데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택하여 잡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교제하며 그 은혜와 사랑, 평강을 누리는 이 행복한 신앙 여정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바다 이 행복한 이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늘 감사하며 이 행복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행복한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신령과 교회 성도들과 쓰여지는 곳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시니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만나며 행복과 기쁨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되도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